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339면에 있는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13장 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이 남은 땅은 이러하니 블레셋 사람의 모든 지역과 그술 족속의 모든 지역 곧 애굽 왕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난 족속의 모든 땅과 시돈 사람에게 속한 무아라와 아모리 족속의 경계 아벡까지와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 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더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곧 아르논 골짜기가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 산과 살르기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왕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6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2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박종환 집사님 건강 주시고 약물 치료의 모든 치료를 잘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굳게 믿습니다. 나음이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음이도 더 이상 열 오르지 않고 건강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오늘 기도하시기 위하여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 은혜의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여호수아서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총 24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전반부라고 한다면 13장부터 24장까지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전반부의 주제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후반부의 주제는 약속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땅을 분배하는 과정은 13장부터 19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데 매우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땅 정복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땅 분배를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거듭되는 전쟁 가운데에 승리의 승리를 거듭했습니다. 승승장구해 온 거죠. 그럼에도 얻어야 할 땅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야기되는 듯 보이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모세가 어떤 존재였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영향력 또한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여호수아가 몇 살쯤 되었을까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어림잡아서 90세에서 100세 정도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것을 이루었으나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입니다. 잘 감당해야 하는데 여호수아의 나이가 많아졌다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에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볼 때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지도자의 영향력을 잘 아실 것입니다. 지도자가 나이가 많아서 힘을 잃어가고요. 그 뒤를 이을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후계자를 지명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땅 분배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력이 힘을 잃었는데 어찌 나라가 견고하게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만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또 레바논에서부터 미스르본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이 되게 하되. 아멘. 이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은 것이 뭐가 대수냐?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요? 6절에 내가 쫓아내리니 라는 단어에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쫓아내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싸우시겠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나안 정복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지도자를 구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이스라엘의 과거 모습을 한번 끄집어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이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칼과 창으로 전략과 군사력을 동원해서 승리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셨고 그들을 도와주셨고 또한 그들을 지켜주셨으며 하나님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비로소 이들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맞고 뺏기고 억울하게 당하기 일쑤였던 자들이죠. 그런데 지금은 모세도 없고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어쩌면 승승장구하던 이스라엘의 기세가 꺾이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게다가 가나안 정복을 해야 하는데 가나안은 들어가서 깃발만 꽂으면 되는 빈 땅이 아니라 철병거를 보유하고 있는 블레셋이 머물러 있어서 그들과 전쟁을 하여서 쟁취해야만 하는 땅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직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백성의 삶은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영향력 있는 위대한 지도자라는 사실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하나님만큼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력에 좌지우지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나라요 민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고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친히 다 주관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전진하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 문제와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내가 계획한 일이 어그러지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 가운데에 고개 숙이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내세울 것 하나 없던 죄인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과 의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오늘 이 새벽에 뜨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위클레시아라는 찬양팀이 있습니다. 찬양 중에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 집에 수없이 반복 재생되었던 찬양이었는데요, 가사를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다 주의 숨결 속에 지어졌으니 이제 모두 모여 다 주를 찬양해. 주는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주.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잠시 넘어져도 낙심치 말 것은 시작하신 우리 주 그 끝을 이루어 주시리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요,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굳게 붙들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이 확신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도 모세가 죽었고 후계자로 세움받은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강건케 하실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어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자꾸 연약하고 어리석고 무지하여서 넘어지고 다치고 깨지는 인생처럼 형편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강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실 줄, 승리가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내가 쫓아내리니 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게 되시기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8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요단 동편 지역의 분배와 미정복 지역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징이 있다고 한다면 모세 때에 일어났던 일인데 다시금 회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단 동편의 땅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으로 받은 땅입니다. 즉 요단 서편의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인 것처럼 요단 동편의 땅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1부터 5까지 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면 이 가운데 2와 3쯤 되는 과정에 있는 요단 동편의 땅까지 하나님께서 마땅히 유업으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끝까지 다 이루실 것이라 확신할 수 있는 소망을 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아가 13절은 요단 동편의 미정복 지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단 동쪽 지역에서 자신들의 영토를 주장했던 르우벤과 갓, 므낫세 반지파가 차지하고 있던 땅의 목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편 지역에 아직 점령하지 못한 지역이 있었던 것처럼 동편 지역에도 아직 쫓아내지 못한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도 있었습니다. 남겨둔 족속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제거하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속히 제거하시기를,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한 것들이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갉아먹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는 레위 지파에게 기업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업이 없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셨다라는 말씀이 좀 더 정확한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보다 더 좋은 복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동행하기를 바라는 임마누엘의 복을 구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빼놓고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믿음과 신뢰를 여전히 요구하고 계시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스캇 솔즈라는 미국의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가 쓴 책 아름다운 사람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를 본향으로 데려다주는 것은 우리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는 믿음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아주 작은 것을 통하여서도 큰 일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원 디사이플 미니스트리 대표인 이 김성경 전도사는 내 앞에 무엇을 만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옆에 누가 있는가를 잇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십니까? 내가 쫓아내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참 이상합니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과 신뢰를 드렸을 뿐인데 우리의 아주 작고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산을 옮길 수 있는 큰 일을 행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기업이 되사 때에 따라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는 복된 하루, 복된 삶의 여정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가나안 전쟁을 더 해나가야 하는데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고 늙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목표와 방법들이 가로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쫓아낼 것이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내가 결코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작고 연약한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라도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제2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견실하게 세워지는 꼭 필요한 것에 예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목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제2교회 안에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만져주시사 하나님 연약한 부분들이 강건하게 되고 또한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하나님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제2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